오늘은 출애굽기 35장 말씀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5장은 물론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본문 군데군데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 35장은 이제 34장과 같이 연결되는데 34장에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데 얼굴에 그 영광으로 인하여 광채가 나는데 그것을 모세는 가렸다라고 그렇게 이제 한 대목이 34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결국 35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걸 백성들에게 다 이렇게 말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장이 35장이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예. 음, 뭔가 지금 모세는 자기가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 그걸 나는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제 이 35장을 시작합니다. 즉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때때로 우리는 모세가 꼭 전하는 일만 한 것은 아니라 백성들을 직접 권면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에 갔을 때에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한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전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는 그걸 그대로 전해야 돼요. 오늘날도 그건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는 그 말씀을 해석할 때 가끔 우리는 실수를 해요. 뭐냐면은요,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비록 내 설명이 빈약하다 할지라도 성경 본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내가 남에게 말씀을 증거한다 할 때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필요한 말씀을 암송해야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35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 전달한 내용이 뭐냐 했을 때 한마디로 성막을 지으라라는 거예요. 성막. 아, 그래서 35장은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준비 과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성막을 짓기 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대목이 36장, 요 다음 장,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뛰놀고 춤추고 했던, 그래서 그 첫 번째 돌판은 깨어져 버렸는데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물론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은 같은 계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돌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굉장히 은혜의 하나님으로 비춰지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에게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제 성막이 지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돌판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위의 약속,
즉 계약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은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당당하게 그것을 말했고, 그렇다면은 그럼 그렇게 해봐라. 이건 결국 행위의 계약인데 그 행위의 계약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 그 행위의 계약은 절대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간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죄인이거든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도 역시 죄인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은 결국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바탕으로 한 은혜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비춰졌기 때문에 지금 35장에 와서 성막, 즉 성막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장소, 표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의 전체 모양도 그렇거니와 거기에 있는 그 기구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기구들이기 때문에 이 성막은 정말 은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또 하나님은 그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25장 8절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했어요.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건물, 그것이 성막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라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으라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인간이 추측하거나 뭔가 좀 더해서 더 아름답게 그런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100% 그대로 반영된 그러한 성막, 예,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과 다른 것이 지어진다라면은 그것은 예를 들어 지금 복음 시대에서 보면은 그게 바로 거짓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 오늘날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바꿔진다라면은 그것은 올바른 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러하니라 하고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음, 이러하니라. 즉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예, 이러하니라. 뭐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이러하니라 하고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명하신 대로 한다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다음 장부터 보면은 그들이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출애굽기 제일 끝에 40장. 거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성막을 받아들이셨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5장은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그대로를 지금 전하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35장을 보면서 여호와의 명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백성의 위치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 즉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아주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요, 절대적인 복종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요, 자발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네. 성도들에게 지금 이 35장이 보여주는 중요한 원칙,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절대적인 복종과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복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모세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면 백성들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1절 그 중간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4절로 가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하신 것을 그대로 나는 너희에게 지금 전한다, 이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건 모세의 말이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듣긴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모세가 전하기 때문에. 또 이제 오늘 35장은 아닌데 3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예,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원칙이 이때 지금 벌써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그때예요. 그때의 원칙이 지금에도 그대로 조금도 변함이 없이 적용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이겁니다. 또 좀 더 지나서 39장 4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하매, 예, 이스라엘이 명하신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성막을 짓는 일을 여호와의 명하신 그대로 해서 성막이 완성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43절에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사람은요, 그게 어려워요, 더. 내 생각을 좀 더 보태고 싶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파스칼이 그랬습니까? 인간은 무슨 갈대라고요? 생각하는 갈대 그랬죠. 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영역으로 뭔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명하신 대로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하신 분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슨 말을 듣더라도요,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해봐서 과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자기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좋게 생각이 되면은 혹 좀 따라갈지 몰라도, 어떤 때는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라고 해도요, 내가 생각을 해봐서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지면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걸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걸 따라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씀대로 해야 되지? 이거예요. 내가 왜 그 말씀대로. 왜냐면은 자기 생각에는 그게 옳아 보이지 않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음. 그래서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고 39장 43절 모세가 그 필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축복이 이제 그때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축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말씀과 조금이라도 어긋났다라면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죠. 예. 그래서 명하신 대로 전혀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이성이나 또는 어떤 상식이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들이 그것이 아니라 더 멋있게 보이려고, 그죠? 더 멋있게. 그 누구한테 멋있게 보이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요즘 특별히 그런 뉴스들이 조금 나오는데 미국의 그 큰 대형 교회들이 지금 몰락하고 있다. 특별히 그 코로나 19라고 하는 코비드 19인가요? 네, 그때를 이제 전후로 해서 미국에 있는 그 큰 교회들이 지금 현재 모이는 것이 그렇게 잘 됐던 그때의 반 내지는 3분의 1 막 이렇게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좀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마치 콘서트장을 관람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예배 문화를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배 같은 거 할 때 완전 방송국 뺨치는 그러한 장비와 또 거기 그 전문가들 뭐 이런 걸 조명이고 마이크고 뭐 다 동원을 해 갖고 그게 무슨 대단히 뭐 그렇게 프로급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거기에 나오는 목사들은 최고의 무슨 방송 연예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면 뭐 하냐. 그 한때는 그게 잘 나갔죠. 한때는. 사람들이 아 한마디로 성경을 제대로 몰랐을 때에는 뭔가 멋있게 말하면은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유튜브라는 것이 나와서요. 유명한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말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을 기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속해 있었던 그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비성경적이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막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그 교회, 그 대형 교회들 중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그 건물을 임대해 갖고 그걸 임대료를 내면서 계속 뭐 한두 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거길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꾸며서 다 했는데 지금 이제 그걸 지탱하기가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지금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뭐 방송국이 지금 뭐 그랬다 그러네요. 혹시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국이 그 뭡니까?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뭐 중국 자본을 끌어다가 대고 끌어다가 그동안 사용했는데 그게 뭐 어떻게 잘못됐는지 뭐 그래갖고는 방송국이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이 흘러나와요. 그 화려했을 때는 마치 뭐든지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있었다가 어느 날 몰락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교회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 한때는 그게 잘 나갈 수가 있어요. 한때는.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지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이 진실을 계속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순식간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괜히 그것이 진짜인 것이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더 열려져야 돼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죠. 자기가 보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그 해석이 항상 옳은 위치에다 놓고 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거 위험한 발상이에요. 내가 항상 옳다라는 건 위험한 거예요. 우리 성경 묵상할 때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성경을 기존에 해석하고 이건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하고 그렇게 놓고 읽으면은요 거기서 더 이상 들어가질 못해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렇게 묵상을 하면은요 말씀이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그래서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한계가 없어요. 또 새롭게 보여주시고 또 새롭게 보여주시고 그런 일이 연속 일어나요. 하지만 내가 이미 기준을 갖고 있을 때에는 더 이상 나한테 오는 빛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25장 40절 보면은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내게 보인 식양대로 내가 보여준 그대로 해라 이거죠. 바로 이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향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날 신앙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신앙의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요, 다들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는 자꾸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절대적인 복종, 즉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의 말씀을 본다라면은 이제 자발적인 헌신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35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보면은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렇게 뭔가를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린다. 이게 헌신이죠. 또 좀 지나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예.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가져오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36장 7절 보면은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남음이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성소의 일을 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무엇을 바치라고 촉구할 필요성조차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에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재촉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음. 그들은 마음이 이미 성령에 의하여 감동되었기 때문에, 감동됐다란 말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기에 기꺼이 따라가는 마음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35장을 더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앞부분의 1절에서 3절에 특별한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예, 여기 지금 2절에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앞에서 20장에서 이제 볼 때에는요, 거기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표현이 달라요.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어떤 것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 속에. 왜 하필 모세는 그 십계명이 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첫 번째로 백성에게 전하는 말씀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것도 그냥 여호와의 안식일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조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지금 35장은 성막을 짓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막을 지으려면은 열심히 그래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작은요,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 안식을 먼저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예. 이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분명한 안식, 즉 안식은 뭡니까? 자기의 모든 일을 내려놓는 건데, 여호와께 그렇게 돼야 될 것이 첫 번째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먼저는 마음이 그래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음. 그래서 이 앞에 우리 34장에 보면은 거기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뭐 절기, 3대 절기를 지켜라, 뭐 이런 말씀을 있는데, 예, 그런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 준수라는 개념은요, 이건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나는 그 안식일을 그렇게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그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은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런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지금 여기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첫 번째로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모든 일 속에 첫째가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이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더라면은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개념 속에는 단순히 그것을 율법적으로 지킨다라는 개념보다도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단지 율법을 범했다라기보다는 그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굳이 날과 절기 이런 걸 지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오히려 자유롭고 더 높은 그런 위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그렇게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때는 그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 그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어겼을 때는 그들에게 죽음의 재앙이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이건 율법이면서도 율법에게만 관여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연결시켜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원래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은요, 율법의 안식일은 제 일곱째 날에 있어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 모든 성막을 만드는 일을 소개하면서 그걸 전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안식일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첫 번째가 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 첫날을 주일로 우리는 기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관계가 먼저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성막의 성격상 성막은요, 구약 시대에 주어진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안식과 위로와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위치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생각을 해보면은요, 율법에서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이에요. 거기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는 그 제사가 나오는 것이 성막이고, 그것은 결국은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록 구약 성경이다 할지라도 이 성막의 제도를 우리가 볼 때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그렇다면 다분히 율법적인 내용보다는 복음적인 내용이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원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자원하이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되는데, 한번 여기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몰릴 보석이니라. 한마디로 이제 이런 항목들을 여기서 했는데, 항목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자원하여 하나님께 가져다가 드리는 그 마음, 이제 조금 아까 보았듯이 이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고 1절에서 그렇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했고, 그리고 다시 4절에 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이러한 물품들을 가져다가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 말씀대로 그 모든 물품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바로 자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 아니 마음에 원하는 자가 하는 것이 그게 자원이죠. 마음에 원하지 아니하는데도 한다. 그건 억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즐거워서, 기뻐서, 기꺼이 나 그렇게 하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끌려다니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지는 거예요. 저희 이제 사모가 요즘 재활센터에, 재활병원에서 이제 재활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여러 이제 그 환자들이, 재활 환자들이 있어요. 그 재활 교육장에 가보면은 거기 이제 그 뭡니까 그 재활 치료사들이 어, 환자 한 사람마다 다 한 명씩 이렇게 재활 치료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각종 그 뭐 기구들이 있어요. 재활하는 기구들. 예. 지팡이부터 시작해서 뭐 돌리고 하고 뭐 별거 다 있어요. 음. 그런데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거기 가서, 사실 이렇게 보호자랑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거기서 저와 그다음에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 그 정도인데, 아, 다들 이제 보호자 없이 와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저희 사모보다 훨씬 그 뭐랄까 아주 중증이라고 할까요? 아직도 거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 있는, 그냥 당연히 코에 이렇게 코 줄이 돼 있고 소변줄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대로 눈도 못 뜨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니 그런 환자들이 와서 재활을 하고 있어요. 어, 정말 그거 보면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측은한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재활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게 하기 싫어 갖고 짜증을 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거기 온 사람들은요, 자원해서 하더라고요. 어. 그 치료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정말 열심히 그걸 해서 자기가 빨리 이렇게 재활을 해서 정상으로 회복하려고 아주 그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또 교육이 아주 빠듯하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오전에 보통 사모가 하는 게 오전에 5시간, 그게 1시간이 30분씩 해요, 교육을. 그리고 5분 쉬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5시간을 오전에 하고 또 오후에 4시간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오후 끝날 때쯤 되면은 그냥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저희 집사람은 그래요.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은요, 대부분은요, 아주 그 열심히, 그렇게, 자기가 빨리 회복되려고. 근데 저희 사모는요, 그렇게 짜증을 부리는데도 몸이 너무 빨리 회복이 돼요. 큰일 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걷는 연습을 하는데 처음에 걸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 좀 개별적으로 좀 연습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지팡이를 하나 구매했는데, 별도로 이렇게 4발 달린 지팡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짚고 또 가고 짚고 또 가고, 그때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요거 짚고 가면은 이렇게 한 발 한 발 걸어서 이렇게 갈 수가 있겠다. 근데 그걸 주문해서 인제 거기 갖다 놨는데, 인제 그걸 써먹을 데가 없었어요, 아직은. 뭐 어디 가서 인제 운동하면 이렇게 할까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인가? 그 금요일인가 그때 했는데,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막 할 저기가 없어 갖고 있는데,
그 며칠 한 3일 4일 만에 걷는 것이 이 지팡이가 필요 없게 돼 버렸어요. 그냥 그거 한 번도 써 보지도 못하고 그 4발 지팡이 그거는 한 발 한 발 이렇게 천천히 걸을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쓱쓱쓱쓱 걸어가.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단일 지팡이 있죠, 왜. 이 발가락이 없고 그냥 하나로 돼 있는 거. 모노포드 있죠, 왜. 그 지팡이로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그런 거 이제 용품 그런 거 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그 선생님 "아니 그 지난번에 갖고 온 그 4발 지팡이 그거 한 번도 써 보지도 못하고 지금 그거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지팡이 그걸로 바꿔 주세요." 그래서 그걸로 바꿨다니까요. 어. 그래서 인제 그 교육장에서 그걸 해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4발 달린 걸로 한 2-3 발짝 하다가 '아 이건 더 불편해. 더 무겁고 더 거추장스러워.' 그냥 하나짜리 그걸 딱 짚고는 이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인제. 물론 인제 거기 그 보니까 재활 교육하는 그런 분들이 같이 이렇게 다니지만은 거의 뭐 손을 놓다시피 하면서 혼자 지팡이를 짚고 인제 갈 정도로 그렇게 빨리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어. 근데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해도 어떤 사람들은요. 몇 달 뭐 2 달, 3달 그래도 사실 거의 좋아지는 게 아주 느리거든요. 특별히 뭡니까 뇌경색으로 인해서 마비가 일어난 그거는요. 회복되기가 아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개월씩 하면서도 그래도 한쪽 다리가 잘 안 움직여요. 막 이러고 하는데 그래도 아주 열심히 그냥 그렇게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하기 싫다고 땡깡 부리는데도 그냥 부쩍부쩍 그냥 어떻게 돼 갖고 지금 막 걸어 다니고 막 그래요. 물론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옆에 같이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휘청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걷다가. 그래서 인제 하는데 요럴 때 오늘 원장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너무 잘 걷습니다. 그런데요, 요때가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좀 걷는다고 막 다니다가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운동도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 많이 내가 봤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요. 지금 거기 그 교육장에 들어가면은 벌써 딱 들어가면은요. 땀 냄새가 이제는 땀 냄새가 나요. 처음에는 안 났는데 아주 열심히들 운동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땀 냄새가 나고 막 이제 그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자원해서 가져다가 드린다라는 얘기를 여기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10 절에서 19절 여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는 명하신 대로 그대로 인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10 절에서 19 절까지 그 무엇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 목록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 절부터 35 절을 보면은 30 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누가 불렀느냐? 여호와께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꾼도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가 할 줄 안다라는 자랑거리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래, 내가 아무개한테 난 시키겠다." 그럼 그 사람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다음에 34 절에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러니까 부살렐이 총책임자고 그다음에 오홀리압이 또 옆에서 동력자로 같이 그것을 하게 돼 이걸 하나님이 지목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게 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여기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 그런 일을 잘하기 때문에 시켰다. 그런 말이 없어요. 잘하기 때문에 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잘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고 그 능력을 주시거든요.
말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뭔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또 우리의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이게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자기가 만들어야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은 그건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에게 그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고 그 능력을 주시면은 그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또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제일 조심해야 될 문제가 그거예요. 자기 자랑. 내가 누구보다 잘해. 내가 누구보다 잘났어.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아. 뭐 이런 그런 것을 자기 자랑으로 여긴다면 그건 큰 퇴보예요. 네. 사람의 타락이 뭐냐면은요. 우리 아담 때부터 시조부터 타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위치에 가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자기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타락이다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 자기 중심이 결국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은요. 교만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만은 남의 말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잘났기 때문에. 그러니 참 무서운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은 30절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34절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지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지금 4절에 그랬잖아요, 아까.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36장 1절로 가보면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거예요. 다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말씀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거잖아요. 그러니 누가 뭐 잘나서 한 게 뭐가 있고 누가 뭐 똑똑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될 부분들이죠. 오직 여호와의 명하신 것만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라는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다라고 할 때에는요. 우리 각자는 자기 생각이라든가 또는 자기의 어떤 그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져야 돼요. 오직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아까도 말했듯이 절대적인 복종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절대적인 복종으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헌신을 한 결과가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거예요. 40장 34절 보면은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되었을 때에 비로소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성막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명하신 대로, 즉 보이신 그 식양대로 그렇게 돼야만이 영광이 거기에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네. 식양대로,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든가 또 우리의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예? 사람들이 그걸 원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장애가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럼 지금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란 말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 왜냐하면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신앙생활, 신앙의 성장에 그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은 다 성경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만큼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17절 그 다음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신앙생활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까 모세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게 다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러하니라 한 그대로만 하면 끝난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덧붙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온전한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갈망하고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돼요.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자기 꾀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런저런 뭔가 근사해 보이는 어떤 것, 막 이런 데 기웃기웃거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놓고 그러죠. 그냥 묵묵히 말씀을 탐구하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질 못하고 이런저런 잔꾀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러죠. 그러지 말고요, 그냥 말씀으로 가면 돼요. 그냥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요, 이 통신이, 즉 뭐 스마트폰이나 또는 TV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아주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기보다는 그런 데로 빼앗기니까 마음이. 누가 뭐 텔레비전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저기 설교하네, 그런 거 듣고 싶고 그래. 물론 설교 듣는 것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지만 문제는 내가 말씀으로 갈 시간이 없어요. 충분히 내가 말씀으로 가질 못하고 그런데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그럼 뭐예요? 심지어 유명한 책, 신앙 서적 그런 것조차도 저는요, 나중이라고 생각해요. 첫째가 성경 말씀이라고 봐요. 성경 말씀을 먼저 봐요. 먼저 읽어봐요. 그 다음에 다른 신앙 서적도 볼 때, 그럴 때 그것이 유익하게 쓰이는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중심은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라야 돼요. 예. 그 말씀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치우칩니까? 말씀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오늘날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붙들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런 사람들, 기도도 형식적으로만 해요. 말씀을 형식적으로 보니까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진짜로 들어가질 못해요. 진짜 핵심을 놓쳐버려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까도 보았지만 절대적인 복종,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신앙 성장의 바로 두 가지 배운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절대적인 복종과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을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작은 일부터. 큰 것을 욕심내지 말고 아직 작은 것부터.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에게 그 합당한 단계의 그 위치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의 신앙은 남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놀랍도록 발전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절대적인 복종과 자발적인 헌신. 그게 신앙생활의 두 기둥입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